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전도에는 직접 전도 방법과 간접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도는 전도제를 나눠주고 또 관계 전도도 하고 또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며 외치고 다니는 그런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전도 방법은 간접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믿어라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이 보고 느끼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복음 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광고는 상업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양재 쪽인가요? 거기 보면은 큰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아마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뭐 다른 상업적인 내용 하나도 없고 크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그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 보면은 또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걸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밖에 이렇게 광고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광고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제이 에드라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정기섭 대표라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복음 광고에 보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설교 제목 100-1은 0이라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고? 저것만 보면 무슨 뜻인가? 도대체 저런 수식이 있나?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맞는데 왜 0이라고 해놨을까? 저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조그맣게 해석이 돼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앞에 있는 사람 딱 읽던데 안경까지 끼고도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네. 이제 보이는가 보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박순호 집사님. 네, 맞습니다.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마이너스 1, 하나님이 빠지면 0,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의 복음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카피와 같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면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큰 부자가 되어도 거기 하나님이 빠지면 진정한 부자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목자와 양 이런 것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신랑과 신부 뭐 이런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유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지는 나무에 있어서 가지는요. 가지가 스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 비로소 가지에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여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 이걸 가지를 제가 하나 꺾은다고 해보십시다. 꺾으면은 이 가지는요 절대 이런 이쁜 열매 못 맺습니다. 붙어 있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와 같은 너희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줄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줄기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을 가지가 받을 때 비로소 그 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줄기로부터 꺾여 있는 상태에서 단절된 상태에서는 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고생한다 해도 그 인생에는 행복의 꽃이 피거나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엔 지치고 피곤하여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인생이 메말라버려요. 가지 혼자 몸부림치면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가지는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앙상해집니다. 그래도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봄이 되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건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은 100% 성공할 수 있느냐 제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비록 그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100% 성공할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또 하나의 강구 카피로 만들어서 이 정기섭 대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은 원리인데 아까 광고하고 두 번째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어디 가버렸어요? 방송실. 두 번째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나오네요. 자, 앞에 0은 우리 인생입니다. 아까는 100이었죠? 지금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랄지라도 플러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100. 완전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100%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동그란 제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 가진 것 같지만, 좀 경제적으로 여유인 것 같지만,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100-1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0+1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진리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으므로 결국은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로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니까 부자가 됐어요. 왕이 되니까 뭐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됩니다. 얼마나 왕의 자리가 대단합니까?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그 권력의 맛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부귀 영화의 맛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 그의 인생을 보면은 100%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마음대로 해도 내 인생 멋지게 행복하게 100%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교만함이 사울 왕 마음속에 은근슬쩍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왕이 되면 그 다음 자기 자식들도 당연히 왕위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 대에 끝나버렸고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집안이 폐가 망신되고 말았습니다. 가문이 끝나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형제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막내로 살면서 그는 어린 나이에 양을 치러 다니는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을 치러 다니는 목동이었지만 그런 자기의 삶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 장수, 배틀체 같은 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온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한판 붙자고 외치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못된 어린 나이 다윗이 아버지 신분을 갖다가 가봤더니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를 하고 나갑니다. 그가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도 칼도 없었어요. 양을 칠 때 썼던 돌 5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 돌로 결국은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왕도, 모든 장수들도, 모든 군인들도 다 벌벌 떨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그렇게 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 승리를 가져온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나올 때 칼을, 큰 칼을, 큰 방패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어린 소년이었고 고작 돌 5개 갖고 나왔습니다. 이건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아마 골리앗은 그런 다윗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니까지 조그만 놈인지 뭐하러 나왔냐? 가서 집에 가서 놀아라. 아마 얼마나 비웃었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예요. 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성공자라고 100%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요 조롱거리입니다.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저렇게 못 나와가지고 저렇게 못 배워가지고 저렇게 맨날 비실비실해가지고 세상에서 뭐 한다고 조롱거려.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기준은 다릅니다. 골리앗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100% 모든 걸 갖춘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하나님이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누가 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다윗입니다. 그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플러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나왔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을 느낀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큰 공을 세웠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떠돌아다닙니다. 이굴 저굴 들어가서 추운 그 굴 속에서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지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억울하고 즉 고통스럽고 그 고독하고 즉 힘든 그런 삶을 도망자 신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를 읊었는데 그 읊은 시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가 되는지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때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쓴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들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썼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지금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제로이지만 플러스 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다윗은 늘 누렸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왕의 자리에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사울이 왕이 되어도요. 거들떠보지 않았던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던 법궤를요.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궁에 보관합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윗이 평생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평생 꿈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렸을 때나 고난당할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나 한결같이 다윗의 인생은 플러스 1이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100% 성공자로 만들었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군주였는지 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나라를 영토를 확장했고요. 우리나라 옛날 강개토대왕 같이 막 강력한 군주였고, 그리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비열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그것을 부러워하는 왕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너의 자손들 중에 왕위, 이 왕의 권력을 모두가 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대에 끝나버렸잖아요. 다윗은 그 아들이 계속 왕권을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 성공, 100%, 200% 성공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플러스 1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 하지 마세요. 플러스 1.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방송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1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만 절절절 따라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생명의 길로, 늘 그 인생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절대 하나님 뒤에 두지 마세요. 내가 갈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어디 가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갈 거니까. 내가 앞장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27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령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남자 집사님인데 전에 학원도 하시고 돈도 좀 많이 버셨나 봐요. 근데 돈 많이 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운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면서 만끽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인생.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최선희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세상에서 남부를 거 없는 부자가 됐어요. 물론 더 많은 부자도 많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나중에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늦게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요즘에요, 그분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본인도 여기 계시지만,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행복한지 몰라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교회 와서 한 11시쯤 되나 모르겠어요. 오시면은 그때쯤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위에서 안 들리지만 어쨌든 남자 목소리가 크게 막 들리고 찬양도 너무 크게 부르고 한 1시간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앙상한 나무, 이파리 하나도 없고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였대요. 근데 나중에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하나씩 생기더니 정말 그 가지마다 그냥 이파리가 파란 이파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은 메마른 앙상한 가지였어요. 앙상한 가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시작하니 이제 하나님이 그 앙상한 가지에 하나씩, 두 개씩 이파리를 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지마다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랑?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뭘 말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잠깐 이렇게 보는데 지나가다 보는데 한 청춘 남녀가 이렇게 둘이 이제 우리 한번 둘이 사귀자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사귀자 그래 놓고 여자가 남자한테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이제 사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뭔데 말해봐. 첫째 뭐냐? 너 SNS라는 게 있어요. SNS가 뭔지 알죠?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또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다 SNS거든요. 그 앞에 딱 화면에다가 너 이렇게 써야 돼. 나 연애 중이다. 이렇게 써요. 나 연애 중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너한테 이제 다가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하라는 거. 연애 중이라고. 그거 써라 그래.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또 하나 조건이 있대요. 뭔데? 너 핸드폰 속에 있는 많은 그 전화번호 중에 네 가족 빼고 모든 여자의 이름은 다 지우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 이름 지우래. 오로지 나한테만 관심을 보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거 안 사겨. 그러면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 남자친구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겠대요. 완전 바보 같은 남자죠.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래도 어떻게 여자가 좋은 걸 좋은데 뭘 못해? 사랑하는데 뭘 못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사랑하면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러면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번 주 설날이 있죠. 다들 들뜬 마음으로 고향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지키십시오.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을 버리십시오. 남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관계를 넘으려고 하는 정욕,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이 지켜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에 가면 가족과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 어떤 사람은 살고 있는 모습을 막 자랑합니다. 가지고 오는 차를 막 자랑합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고급 세단을 가져오길래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헛자남바. 나중에 헛자남바가 뭔지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지.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속은 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그때 명절 때 폼 잡으려고 빌려오는 차들, 이렇게까지 허세를 부리는 것이 명절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사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우리 자식들은 뭐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 가고 이런 것들 이야기들은 막 열받는 거죠. 비교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는 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나는 결국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